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위대한 신학을 수립했습니다. 신학 그러니까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가르침과 또 어긋남과 가르침과 다른 것들과 다른 교훈 또 진리가 섞여가면서 역사를 반복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결국 그것들을 뚫고 나서 이것이 진리고 옳은 길이라고 밝혀서 역사 가운데 증명된 것들이 신학입니다. 테올로지, 신학. 이런 신학이 없으면 우리가 무너져요. 제가 어떤 것들을 우리 총신이라는 총신대학교에 신학이 있고 개혁주의 노선에 신학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신학의 노선이 있어요. 민중신학이 있고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데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노선을 붙잡고 저는 배워왔고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섰습니다. 바울은 신학을 완성했고 바울 신학은 초대교회의 교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교리, 덕트리나. 교리란 체계화된 종교의 본질적 가르침을 말합니다. 불교에도 교리가 있겠고 이슬람교에도 교리가 있겠죠. 가톨릭에도 교리가 있겠죠. 우리 개혁주의 안에 교리가 있다는 거죠. 독트리나. 그러나 신학과 교리는 절대 뭐보다 앞서면 안 된다? 성경 밑으로 가야죠. 교리가 성경을 넘어서도 안 되고 신학이 성경을 넘어서도 안 돼요. 늘 이 성경 밑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조하기 위해서 교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교사로 존재할 뿐이지 그것들이 우위가 될 수는 없죠. 즉 이 성경 말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리가 없다면 가짜와 이단이 난무할 것이고 구분이 모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완성되려면 세 가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교리가 완성되려면 첫째, 성경 언어의 정통한 기반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보편성이 있었죠.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디와 어디를 가로질러라고 그랬죠?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질러서 다 서울이건 부산이건 인천이건 충청도건 강원도건 다 그리고 일본이건 일본 오늘 걸으면 안 돼. 중국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교리 안에서는 통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특수 교파만 옳다고 주장하면 교리가 아니죠. 잘못된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설득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체험이 동반된 것이 교리로 서야지 아무 체험이 없으면 가짜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실제 성경 언어에 정통했고 보편적인 로마 정신과 헬라 정신과 또 바리새파 출신으로 유대 정신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의 신학은 교리로 설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내려올 만한 신학과 교리를 이제 이렇게 일부러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세워나간 거예요. 어디에 드러내려고? 역사의 무대에 기독교 교리를 드러내려고 바울을 세운 거예요. 바울의 선교 소식을 들었어요. 15장에 와서요. 예루살렘 총회까지 내려가는데, 자, 먼저 저 위에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보고를 했고 그들이 증언과 간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몇 명이 안디옥까지 올라와가지고 15장 1절에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히브리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개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금까지 우리는 이래 왔어를 여전히 주장을 하면서 이방인들은 안 된다. 감히 이방인들은 회개해서도 안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하자는 얘기예요. 대상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여전히 유대인들을 위한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들은 유대교 전통에 사로잡혀 있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에서 헤어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5장 1절에서 이들은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다시 거꾸로 돌리고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15장 1절에 저 끝에 있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직접 많은 선진들이 확인했는데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자기들이 지금까지 전통으로 붙잡았던 것 아니면 안 된다,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교리는 맞아요? 자, 교리가 될 수 있어요? 바리새파들이 주장하는 이 헤브라이지즘, 유대 율법주의적 사고는 그럼 교리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보편성이 없잖아요. 자기들만 주장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파, 히브리파 사람들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리가 안 되죠. 왜? 자기들 거잖아요. 자기들만 맞다고 주장하면 교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보편성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봤어요? 체험했어요?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 받는 걸 봤어요? 베드로는 봤잖아요. 고넬료 가족들이 이방인인 로마 사람 고넬료 백부장의 수하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 세례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걸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봤잖아요. 1차 선교 여행을 쫙 다니면서 거꾸로 왔던 도시들을 되새김하게 하면서 다 지켜봤잖아요. 성령께서 일하심을, 이방인들의 회개함을,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직접 실제로 봤잖아요. 이것이 그들과 바리새파들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2절을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보내버려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해요. 예루살렘 총회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여전히 그들은 생생한 간증을 해요. 증언을 해요. 자기들이 1차 선교 여행 때 직접 봤던 거, 보편적인 거, 성령께서 일하셨던 것을 증언하고 간증을 합니다. 근데 5절에서 또 멋진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외치는 자가 있어요. 또 바리새파 출신 중 어떤 이가 이렇게 일어나 외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치 뭐가 좀 찬성하는 것 같지만 뭘 시키란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만약에 우리랑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면 뭘 하래요? 할례를 하래요. 또 뭘 하래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래요. 할례를 없애려고 휘장을 찢으셨고 모세의 율법이 몽학선생밖에 안 돼서 직접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셨던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시 거꾸로 돌아가래요. 뭐라래요? 할례하래요.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데요. 뭐래요? 모세의 율법을 다 조목조목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대요. 바리새파 출신인데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 기독교를 믿는 이 사람들 뭐가 문제였어요? 이제는 알겠죠. 이들은 뭐에서 문제였냐면 교리가 문제였어요. 교리가 틀렸죠. 방금 주장하는 건 멋있어 보이지만 교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해버리고 자기들의 특수성을 가지고 자기들만 옳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체험도 못 해봤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다했습니다. 그들은 이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고방식에서만 쫙 갇혀서 복음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했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좋은 소실 같지만 이들의 발상은 사실 유대교 전통이었던 할례와 율법, 그게 전통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율법주의에서 못 빠져나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기들의 관습과 잘못된 전통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신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수준이죠. 유대주의의 율법주의는 아무리 물을 씻어내려고 해도 안 빠져나가요. 베드로도 이전에 깜짝 놀랐죠.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따라다닌 베드로마저 유대인이었기에 안 빠져나가요. 이 유대주의가, 베드로가 30여 년 동안 살아왔던 이 유대교주의가 베드로도 안 빠져나오고 그도 깜짝 놀랐고, 그를 변화시키려고 고넬료 사건이라는 걸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보게 했던 거예요. 이거 유대주의는 안 빠져나가요. 물이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지독해요. 정말 독하게 오염되어 있어요. 전통이 그래요. 좋은 전통 말고 어그러진 전통, 잘못된 전통. 이거 우리 보면서요, 혹여나 우리 교회 안은 별로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고질적 질병, 아무리 씻어도 안 빠져나가는 그 물든 게 있어요. 이상한 고질적 전통, 잘못됐는데 분명히 구부러진 건데 안 펴지는 게 있어요. 그걸 과감히 고쳐내야 돼요. 오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툼과 투쟁이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15장 중간 끝까지 거의 읽었는데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정말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편을 손을 들고 있는지, 관습과 잘못된 전통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지, 진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지 봐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누가 이긴다? 진리가 이긴다. 진리가 이김을 보여줘요. 율법주의에 뼛속까지 박혀있는 이 사람들, 여전히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 이것은 진리가 분명히 아니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15장까지 봤던 실제 진리는 뭐였어요? 저 앞에 7절을 통해서 15장 7절 베드로가 변론,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증언했죠. 뭐예요? 베드로가 직접 봤어요. 이방인들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셨다고.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도 같이 그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다고. 9절에서 전혀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그 근거는 오직 믿음이라고. 이게 진리죠. 거짓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진리를 조금씩 왜곡해요. 자기 방식으로 왜곡해요.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것 같고 왜곡시켜요. 그래서 조상과 유대인들 자신들도 한 번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 제자,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어 이제 초신자가 되려고 했던, 교회에 한번 열심히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멍에를 딱 씌워놔요. 이게 뭐 하자는 얘기죠? 이방인들로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막 교회에 입문한 자들에게 할례의 멍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주의 멍에를 그냥 씌워버려요.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 그래요. 그대로 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혹시 잘못된 걸 가지고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에게 그대로 따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이상한데요? 성경 말씀은 이런데 왜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니까. 그냥 따르든지 우리 교회 관두든지 알아서 우리 방식을 따르든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 성경을 읽어보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뭐가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가만히 보니까 새로 왔지만 당신의 생각이 맞는 것 같소. 우리가 했던 방식이 틀린 것 같소. 우리가 고쳐보겠소. 이럴 준비 혹시 되셨는지요? 되셨는지요? 이거 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누르고 흔들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당연한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처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이 멍에, 자꾸 이 새신자들에게 씌워버리는 이 멍에, 자신들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으면서 새신자들, 이방인들에게 씌워줬던 멍에를 예수님께서는 그 멍에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전에 휘장을 찢으셨는데, 자, 이게 바로 진리죠. 11절. 이런 걸 진리라고 그래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자, 이게 진리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또 예루살렘 바리새파 출신들 간의 다툼과 변론 중에 우리가 있는데, 이제 13절을 보니까 야고보란 사람이 나서 최종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는 누구냐면 12제자 야고보는 목 잘려 죽었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둥 같은 존재였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13절에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다 모든 걸 한 방에 정리해주고 있어요. 야고보는요,
앞선 그 베드로의 언급도 있었죠. 증인으로서 시몬 베드로의 체험을 다시 예를 들면서 오늘 16절,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또 베드로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요,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찾아 취하시려고 베드로를 고넬료와 만나게 했다. 자, 고넬료 사건 알죠?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네 보자기 귀퉁이에 못 먹는 짐승, 짐승 다 섞여 있었죠. 이것을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먹을 거예요. 몇 판 그랬다고 그러죠? 3세 판 그랬다고 그랬죠. 안 먹어요 나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깨끗하다 그런 걸 네가 뭔데 더럽다 그러냐. 먹어라. 이 장면을 베드로가, 그리고 고넬료랑 직접 만났더니 그 더러운 음식이 누구였어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었고, 고넬료에게 너는 자격이 없다고 베드로도 똑같이 할례를 해라, 율법주의에 차서 말을 하려고 했더니 그의 입술은 뭐라고 써요? 이방인도 아무 차이가 없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기 입술에서 막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걸 베드로가 직접 봤어요. 자, 이걸 야고보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고넬료 사건의 핵심은,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여러분 성경에 들어써 있죠. 17절 보면요, 17절에 고넬료 사건의 핵심,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변화시켜서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에 보세요. 저 19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누구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아, 제발 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했던 이 새 신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도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역사를 관통해서 항상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전통이라는 게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전통이 생겨나요. 전통은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전통이 많아요. 그런데 꼭 전통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왜곡된 것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좋을 수가 없어요, 전통은. 왜냐하면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쌓아간 습관과 관습이 모여서 전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중에 잘못된 전통이 있어요. 그럼 진리라는 것과, 진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똑같이 늘 똑같은 진리잖아요. 한결같이 변함없는 이 진리가 있고, 전통은 시대 따라 바뀌고, 관습 따라 바뀌고, 문화 따라 바뀌고, 교육 배경 따라 바뀌어요. 기분 따라 바뀌어요. 이런 바뀌는 전통이 붙게 되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오늘 밝히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진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만약에 잘못된 전통이라면 언젠가 질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길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전통이라면 분명히 역사를 보세요. 차후에 질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당장 우겨서 관철이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후에 보세요. 져요. 잘못된 전통은 분명히 져요. 그리고 진리였다면 이겨요. 훗날 보세요. 누가 이기나. 그러니 잠시 양보하세요. 훗날 이길 거예요. 훗날 후대가 알아줄 거예요. 이게 옳았다, 이게 맞는 거였다라고 후대가 알 겁니다. 왜요? 진리는 똑같았기 때문에, 한결같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전통에 괴로움 당하지 마시고 진리를 붙잡고 서는 우리 모두 될 때에, 오늘 이것이 진리다, 진리는 이긴다. 오늘 베드로처럼 말이죠. 나는 고넬료를 통해 이런 체험을 했다에 오늘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베드로의 이 간증을 빌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고넬료 통해 이런 체험을 했다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오늘 너희가 뭔데 왜 자꾸만 시끄럽게 그러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할 것 없다. 내가 봤다. 내가 직접 체험했다. 이 베드로의 강한 증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야고보가 그거를 확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끄럽게 하지 마라. 교회의 기둥 같았던 야고보가 이렇게 자기의 견해로 정리를 하면서, 자, 1차 선교 여행의 보고 문제건,
다툼의 건은 다 해결이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22절을 보니까요, 22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와 장로들이 두 사람을 택해서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함께 저 위에 지방 안디옥으로 두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였죠? 22절 끝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라는 이 두 사람. 신라는 나중에 또 엄청난 선교 사역에 동참도 하게 되죠. 그가 바로 유다와 실라예요. 두 사람을 대표로 안디옥에 보내는 거예요. 왜요? 미안해서 대표로 가서 사과하라고,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가서 전하고 가르치라고 두 명을 대표로 해서 만장일치로 뽑아서 두 사람을 바나바 편에 그리고 바울 편에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거 아니라 23절을 보니까 편지까지 써서 보내죠.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어요. 어떤 편지 내용이었어요?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사항. 우리는 이렇게 결의한다.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라. 할례 받으라고, 또 율법을 지키라고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리고 뭐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런 편지였겠죠. 이런 결정사항을 이방 교회들에게 이제 알리라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걸 동의했으니, 즉 진리가 이겼으니, 자기들이 전통이 이긴 것이 아니라 결국 진리가 이겨버리는 이 15장 끝 무렵을 우리는 보면서 결국 통쾌함을, 다툼과 그 나눔과 갈등과 변론 가운데 결국 진리가 이긴 것을 봅니다. 그 두 사람 직접 가서 이방인들에게 이 사건을 말로도 전하고 편지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또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됩니다. 30절 보니까 편지를 통해 소식 전했죠. 31절 안디옥 교회를 포함한 이방 교회 사람들 편지를 읽고 위로의 말을 기뻐 받습니다. 이들은 이후에 직접 다니면서도 실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안디옥 사람들과 이방인 형제들에게 여러 말로 권면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전하고 있고, 자, 이제 결과적으로 1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바울의 증언 사건을 두고 다퉜던 변론들, 다툼은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로 끝나고 결국 진리가 이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의 증언은 이후에 예루살렘 총회 결과까지 힘을 얻게 되죠. 오히려 잘된 일이었죠. 그 두 사람들이 15장 1절과 15장 5절에서 헛소리하는 바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멍해를 지으려고 그랬죠. 할례시키고 율법을 지켜라. 그들 회개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을 그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 꼭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일이 커졌고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났고 결국 총회는 진리의 편에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됐어요. 처음에는 문제가 커져서 왜 저럴까 저 사람들 한 문제에 봉착했는데 결국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와 판결을 통해서 바나바는 복음의 진리는 날개를 달게 돼요. 이게 오늘 사건의 핵심이에요. 이제 그럼 예루살렘 총회가 진리편의 결과를 확 힘을 실어줘서 그들의 교리는 어때요? 더욱더 견고한 교리가 돼서 바울의 편지는 이제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예루살렘 총회 15장은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이후에 바울의 편지를 완벽한 교리들로 다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 총회의 결과를 통해 이제 또한 뭐가 결정되냐면 앞으로 선교 정책과 선교 사업의 방향이 잡히게 돼요. 선교 사업의 방향이 잡혔어요. 이후로. 그럼 15장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6장에 사도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2차를 이제 16장에 본격적으로 1차 마쳤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은 본격적으로 떠나요. 날개를 달아요.
복음 전파의 세계 선교 현황에 날개를 달고 이제 16장부터, 사실은 15장 36절부터죠. 2차 전도 여행, 세계 선교 여행이 시작돼요. 즉 뭐예요? 온통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온통 관심사는 어디로 집중 폭격돼요? 이방 선교와 세계 선교예요. 놀라운 거예요. 초대교회의 온통 집중이 어디로? 관심사가 세계 선교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교회들은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야 돼요. 이거구나. 세계 선교에 올인해야 되는구나. 세계 선교에 모든 관심을 다 맞춰서 포커스를 집중해야 되는구나. 선교 정책, 선교 사회의 방향이 이렇게 자리 잡히고 본격적 이방 선교로 관심을 모으게 되고 이방 선교의 가치와 필요성이 인지가 되었고 당연히 선교 정책은 이방 선교, 세계 선교로 모아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결정을 하시려고 저 앞부터 그런 일을 펼치신 거예요. 재미있는 게 펼쳐져 이후에 사도행전 16장의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어떻게 이제 날개를 다니까 어때요? 날개를 다니까 더 멀리 가죠. 그리고 더 어두운 곳을 향해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2차 선교 여행의 특징이에요. 앞선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줬어요. 16장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맞물리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환상이 보여서, 마게도니아는 옛날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 저기에 사람이 안 사는 곳, 미지의 땅 끝으로 여겨졌던 마케도니아의 어떤 사람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왜? 선교의 날개를 달고 더 멀리 가고자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넘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케도니아로 넘어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빌립보에 도착하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고 고린도에 가고 에베소에 가요. 이게 마케도니아예요. 알렉산더의 지역,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터키를 넘어갔어요. 이제 터키, 소아시아, 갈라디아에서 갇혀있던 복음 행전이 대륙을 넘어서 그리스로 넘어갔어요. 갔더니 빌립보가 펼쳐지고, 우리 빌립보서 새벽에 보고 있죠. 좀 더 갔더니 데살로니가를 만나고, 더 내려갔더니 고린도가 있고, 저 밑에 에베소가 있어요. 방금 이 얘기들 귀에 익숙하죠?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 고린도 전 후서, 에베소서, 이게 다 뭐예요? 바울의 편지의 향연이죠. 여기에 엄청난 교리들이 마구마구 쏟아지죠. 이게 마게도니아 사건이에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오늘 뭐예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진리의 편을 손들어줬고 날개를 달아서 훨훨 날아 드디어 마케도니아까지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게 오늘 이 핵심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했던 땅 마케도니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지경 마케도니아, 땅끝 마을 마케도니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알렉산더의 땅 마케도니아,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들만 가득가득한 선교 현장 마케도니아. 갈라디아랑 틀렸어요. 갈라디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케도니아가는 많지 않았어요. 갈라디아는 어때요? 갈 때마다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죠. 유다인의 회당이 있었죠. 갈 때마다. 마케도니아는 전혀 상황이 틀려요. 그게 마케도니아예요. 이제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들이 가득한 선교 현장 마케도니아.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에 나선 하나님의 정책. 그래서 일부러 15장 예루살렘 총회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비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어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처음에 피하고 싶었겠죠. 저 바리새파 저 사람들 왜 저래? 저 사실도 아닌 것 같고 왜 저렇게 우기고 주장하고 저렇게 힘들게 할까 나를. 그런데 피할 수 없어. 그걸 통해서 오히려 결정이 내리고 그 결의를 통해서 날개를 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잠시 잠깐 멈췄을 수 있고 반대될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재개발도 그래요. 술술 풀렸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술술 풀렸으면 행복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막히고 힘들고 뭔가 고민스럽고 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앞에 매달리고 우리 안에 더 하나가 됐을 때에 그 결과는 뒤집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더 큰 역사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날개를 달고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잠시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였고 좌절스럽고 아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지만 이후에 정말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면 예배하실 것이면 마케도니아로 뚫어나갈 것을 정하셨다면 우리 부성교회 재개발과 재건축 또 부성교회 개개인의 성도의 막힌 삶을 뚫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이 15장 초반에 있었던 1절과 5절에서 너무나 괴로웠다고 그랬죠. 숨이 막혔다고 제가 일부러 그런 표현을 처음에 썼었어요. 어떻게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5절에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멍에를 씌우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주의를 멍에를 씌우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무 숨이 막히는 이 장면을 보고 결국 총회까지 일어나서 결국 복음을 방해하는 이 비진리 앞에서 잘못된 전통 거짓 관습 앞에서 결국 누가 이겨요? 진리가 이겨요. 이 장면은 우리도 만약에 내 것이 진리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내 것이 정말 맞다면 그냥 맞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고 역사에 비추어 보고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 의견을 종합해 보고 그래도 맞다면 주장하세요. 그래도 맞다면 주장하세요. 이 장면은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15장 잊지 마십시다. 앞으로 현실은요, 충만한 복음 대신에 뭐가 행행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주의. 시작이 그래.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와 교회 초반의 출발의 역사에 복음 대신에 분명히 모든 역사 시대 복음의 교리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전파되는 곳곳마다 한 번도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율법주의가 있어요. 바로 율법은 행위주의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이 행위주의는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기독교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기독교 진리와 한 번도 안 부닥쳐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21세기도 똑같아요. 여전히 행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이 복음과 같고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와 여전히 부닥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할례, 즉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장로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율법을 행위로 지켜내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 뭘 반증해요? 한 번도 끊김없이 오늘 예루살렘 총회 15장의 장면은 역사를 되풀이해서 교회의 현장에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아이고 두렵구나 하지 마시고 뭐라?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진리라면 이긴다. 이것을 오늘 보증해주고 있고 확증해주고 있고 오늘 15장의 이 예루살렘 총회의 해피엔딩의 결정은 이 진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 복음의 진리가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보증해주고 있는 이 장면을 부여잡고 우리 부성교회도 만약에 진정한 진리를 부여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오늘 17절 19절처럼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 기독교의 본질, 이방 선교,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열심히 돕는 우리 부성교회의 앞으로의 선교 전략, 선교 방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만을 붙잡고 세계 선교에 더욱더 관심과 열정을 모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